9월 27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구호 외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암송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3분간의 기도가 우리 진흥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1장은 법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규,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분명히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예. 지금 이 법규는 이 나라에, 즉 대한민국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규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동해보상법, 보복의 법이 나올 겁니다. 동해보상 보복의 법.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은 이 땅에서, 즉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 질서가 있어야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는,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이 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법만 지키면 된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법만 지킨다고 이 법을,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두 개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이제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세상 나라 법을 포괄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세상 나라 법,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사랑이 답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을 또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법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작다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면, 아니 법이 있잖아요. 법이, 신앙생활에서 법에 얽매여서 삽니다. 근데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 다 해드릴 텐데, 법에 얽매여 살면 여러분 반드시 바리새인 되십니다. 제가 법을 무시하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강해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위에서 놀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개념해 두고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일단 보고 이 본문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사랑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부지런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침 새벽이라 좀 이렇게 졸릴 수도 있는데 참 잘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피해 보상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될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해야 하는지 보상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보상에는, 원칙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 보상은 충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보상은 그리고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보상을 해야 하며 최소한의 것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그 원칙, 그것은 이유가 뭐냐?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과 같은 부분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상대방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보상이 되지 않는 이런 피해 보상, 피는 그래서 피로 보상한다는 겁니다. 동해 보상의 원칙입니다.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동해 보상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이 자신이 지은 죄의 크기에 따라 보복이 되므로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으니까, 너도 죽게 되니까 그런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이런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18,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예를 들어서요, 칼과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 걸 준비해 두었다가 그래서 사람을 그 칼로 찌를 계획을 미리 하고 난 후에 사람을 칼로 찔렀다면 그건 고의적인 살해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해 보상의 원칙을 따라서 보상해야 합니다. 보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먹이나 돌로 쳤다는 것은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에 돌에 맞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다친 상태만 되어서 며칠 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의 형벌은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손해는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요. 완치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온전히 회복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처음부터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종에 대한 법입니다. 20,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종을 때리다가 종이 죽었어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법적 규정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노예제도가 아주 합법적인 때였기에 노예는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노예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매를 맞을 만한 죄를 지어서 매를 맞다가 죽으면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이 종이라고 해도 죽으면 주인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형벌을 면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종은요 상전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상전의 재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종이 주인 자신의 재산이기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인 종을 죽이려고 하겠느냐 하는 거겠죠. 자기가 종을 죽이면 결국 자기 재산이
사라지는 것인데, 그렇기에 종이 매를 맞고 죽지 않았다면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매를 맞을 만한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가해졌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면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에 치료해서 회복될 정도라면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낙태하게 하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태할 정도로 임신한 여인을 쳤는데 다행히 그 여인이 낙태하지 않았을 때 남편이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야 할까요? 낙태시킬 목적으로 쳤지만 낙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분명히 낙태할 목적으로 쳤다 하지만 낙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너무나 격분돼요. 격분한 남편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너무 과하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자신의 자식이 이 여인의 복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격분해서 가해자에게 너무 과하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에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게 하는 이유는 원칙 때문입니다. 피해 입은 그 정도, 그래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너무 과하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너무 과하게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 받은 그만큼 그 크기에 맞게 보상 및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바로 이것은 동해의 보복법입니다.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손을 다치게 하면 손을, 손해를 입은 그만큼만 보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동해 보복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의는 약자 편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의입니다. 당시에는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였기에 피해를 입혀놓고서도 자신이 강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약자를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강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만큼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자, 자신이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권력으로 약한 사람의 눈을 빼내는 일,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도 빼내야 된다는 법이 있어야 강한 자라고 해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약한 자의 눈을 빼내면 안 된다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주어진 겁니다. 강자라고 해서 약자를 천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힘의 논리를 억제시키고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죄가 확산되는 것, 보복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말이죠, 상대방에게 한 대 맞으면 보복한다면서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두 대를 맞잖아요. 상대방을 네 대를 때려야 내 직성이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대 맞았으면 보복할 때 한 대만 때려야 한답니다. 그래서 맞은 매 횟수만큼 그만큼만 때려야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이고, 범죄를 보복한다는 이유로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당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이 법은, 오늘 본문의 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고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세상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이런 정도의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더 강력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법은 뭐예요? 나를 때린 사람 오른편 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려줘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이 법이, 오늘 본문의 법은.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왼편 뺨도 돌려대고, 그래 이것도 때려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야 할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해되었을 겁니다. 자,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더 맞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복적인 사회 관행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 관행으로는 보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정의래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맞죠? 세상의 정의를 이루겠다는 게 지금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려고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그럼 그냥 교회 세울 필요 없어요. 저 동사무소 가서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냥. 이해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본문에서 지금 법을 이야기하지만 이 법은 그 당시 유대 사회, 특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을 위한 법이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법은 당시 사회, 세상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법이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해 보복법은 당시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이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21장과 같은 본문 동해 보복법을 통해서 당연히 이 세상 나라 질서를 세워줄 수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을 못 하셔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돼버립니다. 법, 끝까지 법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말씀 암송하고 있죠? 뭐 저만 암송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직, 자, 따라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새 힘을 얻게 돼요. 어떤 새 힘을 얻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새 힘이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새 힘을 얻는 원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래, 나 오른뺨 맞았는데 그래, 나 하나님 나라 세울 거야. 왼뺨 되는 겁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나 오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힘 얻었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과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권사님과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의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나 지금 없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자기 인생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대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 지금 있다고. 믿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은 겁니다. 오른뺨 맞았는데 그래, 나 왼뺨 쳐라, 쳐. 하나님 때문에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해 못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법에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 법을 적용받기 시작하면 누가 잘했네, 뭐 이런 거 따지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안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시작될 때 원수도 없는 겁니다. 원수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해야 됩니까? 그거 하려고 여기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하나님 나라 누리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뺨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0절로 그 이하 말씀 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아멘. 두 번 설명할 이유가 없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세상, 두 개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우리들은 동해 보부법과 같은 오늘 본문의 법 수준으로, 그런 법 수준으로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오른편 뺨을 맞아갖고 속상한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상대방 오른편 뺨 내가 두들겨 갈겨버려야 나도 직성이 풀리겠다. 그때까지는 나 노터치. 혹시 이러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게 맞아요. 그거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왜 뺨을 때립니까? 사람 뺨을 때리기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5장 40절로 45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두 개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의 원칙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어지는 46절, 4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맞다. 네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나라 자녀지 않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은 세리도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정도의 일, 그 일로서 대한민국의 정의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48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일, 그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듯 네가 십자가 치면 안 되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아픈 거 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네가 그 십자가 좀 지면 안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뭡니까? 진짜 큰 소리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소명받은 자리 지키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분 예를 들어드렸죠. 목사님, 하나님 안 계셨으면 저 없습니다. 그분의 그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인내하고 지켰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 지켰습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인 겁니다. 그 자기가 소명받은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가 버려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그겁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참아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혼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제하고 참아내고 혼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무엇을 가졌노라? 흔적을 가졌노라. 그게 또 다른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또 다른 영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동해 보복법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서 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줄 아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그 자리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동해 보복법을 말하는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어떻게 할지니라? 놓아줄지니라. 자, 오늘날이야. 오늘날 지금 2021년도에야 눈이 상하게 되면 뭐 안경을 쓴다든가 뭐 안과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가 빠져도 말이에요. 금리빨로 해내면 됩니다. 뭐 임플란트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 듣는 소리십니까? 오늘날이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동해 보복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금리빨이나 임플란트로 보상해 주는 것이 동해 보복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법이 선포되는 당시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빨도 없고요, 임플란트도 없어요. 그러니 피해 입은 그대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빨이 나가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노예에서 종에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종을 자유의 몸으로 놓아주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그 보상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어서 보복을 해도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보복해보세요. 또 다른 상처만 남습니다. 동해 보복법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울 수는 있지만 서로의 삶에 남게 된 상처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피해 보상의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어. 나 하나님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 나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 나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이유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의 가족들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살게 하시고, 사업터에서 살게 하시고, 학업의 현장에서 살게 하시고, 군대 간 자녀들 그 힘으로 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석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받고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계시기에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